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네, 아멘. 말씀 제목 멋있죠? 예, 이 말씀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위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이나 이런 것이 중고등부 쪽으로 갈 텐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니엘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니엘,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좀 신상을 알려줄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얼짱이었어. 얼짱.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빛났어요.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짱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하나, 게다가 얘네들은요 공부까지 잘했어.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어. 우리 친구들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죠. 이거 나하고 안 속여 갖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은 태생이 달라. 귀족과 왕족 출신이야. 얼짱에다가 공부는 또 엄청 잘하고. 이 네 명은 다 귀족이고 얼짱 출신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엄마 아빠가 상위 10% 안에 들어. 너희들은 그런 친구들 없지? 나중에 만나기를 바라고. 상위 10%. 옛날에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 봤을 거예요. 예, 펜트하우스 그 정도. 걔네보다 좀 더 다 왕족과 귀족 출신.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반과 여러 가지를 다 갖췄어요. 야,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할 친구들이. 수저론 하는데 수저론 따지면 얼짱, 몸짱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공부 잘하지, 태생 좋으니까 이거는 금수저급도 아니에요. 그 위에 다이아몬드급이야, 다이아몬드. 넘사벽이죠. 예,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 친구들이 짱짱한 뒷배경도 이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 바로 시대를 잘못 만났어. 시대를. 그래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할 때 하필이면 이거 여러 가지 배경은 다 좋은데 그거 아무짝에 놓을 데 없는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어. 우리 친구들은 아마 체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싶고 추구하는 것들이 부러운 것들이 많겠지만 몇 가지 딱 우리 삶에 닥쳐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건강이고 나라가 없는 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 신앙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근데 얘네들 이렇게 배경이 좋은데 나라가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왜 이때 이 애들이 태어났느냐? 좀 억울했을 거예요. 얘네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이들 부모님들의 잘못이야. 이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서 이제 그만 죄 짓고 다른 거 예배하지 말고 나 다시 내 백성이니까 내게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싸매 줄게. 걱정하지 마.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부모님들이 그걸 콧방귀도 안 들었어. 하나님과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렸죠. 3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3절부터 5절. 왕의 환관장 아스부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내 말이 맞지? 얼짱에다가 학식도 좋았지, 집안 배경 좋지, 있는 거 다 있었어.
이 모든 걸 다 갖춘 이 엄친 아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는데 이 귀족에서 하루아침에 보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완전 밑바닥 인생이 돼버려요. 가장 꼭대기 인생에서 출발했는데 한순간에 나라 이루니까 밑바닥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신세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다행히도 이들은 막 종살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출신이 괜찮다고 바로 바벨론 왕궁에 거하게 됐거든요. 왕궁.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친구들은 왕에 특별히 착출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친구들 잘 보면 1장에 잘 보면 이 1장에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2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있는데 바벨론 백성들이라면 자기 나라의 왕이니까 그냥 왕의 명령 하나만 따르면 돼요. 그 명령 따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두 명령이 똑같이 같은 명령이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만약에 바벨론의 명령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다? 그러면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 현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다 느끼는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시절 때 저는 연대를 갔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말동 세계죠. 연대장님이 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근데 그 앞에 세상에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뭐 사단이나 중대장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절하는데 같이 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사과에 좀 있어가지고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희 군대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분은 절을 안 하겠지 했는데 그분도 역시나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돼지머리 앞에 돈 주면서 입에다가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엘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왔을 거죠. 아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부딪혔을 때 이 세상 명령, 가르침이 굉장히 갈등하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냥 확실하게 뜻을 정해버렸대요. 할렐루야. 나는 앞으로 이 명령이든 저 명령이든 내 명령의 순종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 뜻을 정해버렸대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들을 벨이라는 우상신에게 바치던 음식이고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들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이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려요. 이들의 문화도 바꿔버리려고 하고 이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리려고 해요. 6절부터 7절만 한번 볼게요. 6절부터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을 어떻게 바꾸냐.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들사사이라 하고 아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이 히브리 친구들의 이름은 다 여호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다 하나님 이름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확 바꿔버려요.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은 바꿔요. 벨드사살, 벨이 총회하는 자. 사드락, 아쿠의 명령. 아쿠신이 있어요. 태양신이에요. 아쿠신. 신같지도 않은,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샤쿠와 같으랴. 바다의 여신. 아벳느고, 느고의 신실한 종.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체성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성을 다 이름부터 바꿔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러죠. 20년 정도만 더 갔으면 우리나라 언어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을 거라고. 지금 바벨론은 아주 고단수로 침범해 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교묘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미래와 인생의 주도권을 교묘하게 뺏어가려는 작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체성과 자기 주도권을,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버려요. 오늘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입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확 정하고 난 주도권 안 뺏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필요 없어. 난 주도권 안 뺏겨. 나의 신앙은 안 뺏길 거야. 주도권 싸움에서 안 밀립니다. 우리 여기 민우도 있지만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죠. 민우가 지금 운동을 하고 유도도 하고 하는데 주도권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 주도권, 선취점 주도권 굉장히 중요해요. 싸움의 승패를. 주도권 한번 뺏겨버리면 다시 되찾아오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의 그 싸움터잖아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때부터 이런 도전과 이런 마찰이 있을 때 그때 주도권을 쉽게 내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주도권을 지키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주도권을 막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 봤을 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딱 하나님 있는 신앙 안에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여기 그 다음부터 보면 아무리 막 별의별 로비를 다 합니다. 뭐 꼬시고 뭘 다 해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열을 우리 굶겨 보십시오. 채소만 주십시오. 우리 채소만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굳은 결심과 의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을 주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각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내 친구하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그래도 얼짱인데 너무너무 빛나는 얼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더 바짝바짝 얼굴에 막 광택이 났대요. 기름기가 절자잘 윤택이 났대요.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나는데 원래, 그렇죠? 고기를 먹으면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이게 나는데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기 났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이 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얼굴이 더 밝게 빛났다고, 윤택이 났다고. 그리고 안 그래도 총명한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배나 더 지혜롭게 학식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뿐 아니라 2장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2장 46절부터 49절 보십시오. 주도권 안 놓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정도로 높인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놓치면 저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주도권을 잡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확실히 믿으세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다음 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그 임무란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앉아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주도권. 3장도 보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번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절하든지 굴복해 들어오든지 신앙을 붙들고 주도권 싸움에서 굳건히 지키든지, 둘 중에 싸움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주도권 지킵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가시니까 탄 냄새도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탄 냄새가 없다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상에 주도하게 했는지 3장 29절부터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마심을 쓰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 다음 절. 왕이 드디어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계속 주도권 지켰을 때 그 다음 한 말이 높이니라가 나와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6장에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왕 말고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가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는 올라가죠. 다락방 이 조서에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올라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그냥 읽었는데 바벨론의 지형의 건축물들을 제가 연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연구 보고서를 보고. 왜? 바벨론 지방에는 건물들이 다 어떤 건물이냐면은 2층 건물입니다. 가장 높아도 2층 건물이에요. 2층 바벨론은. 그리고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닭장처럼. 이게 지금 왕궁이 살아가지고 큰 왕궁에서 혼자 저렇게 막 창문 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림처럼. 이게 뭐냐? 윗방 올라갔대요. 누구나 다, 감시자들이 다 볼 수 있는, 바로 옆집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기서 아예 창문을 확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볼 테면 보라 했는 거예요. 볼 테면 보라. 죽일 테면 죽여라. 다 보여요. 볼 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나는 내 예배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다니엘도 두려웠을 텐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더 열어버립니다. 내가 주도해 간다고. 내가 주도해.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도해 가실 거라고 열어버립니다. 숨어서 예배하거나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파들이 보고 왕에게 고자질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높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 세상과 점점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도권 자꾸 뺏으려고 할 거예요. 빼앗기면 굴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주도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도권 싸움 많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기 계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눈도장을 제대로 꽂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처럼 청소년 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 싸움. 예배 가지 마. 학원 가. 그러면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라 해도 여러분 주도권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란 6천 거인이 딱 앞에 있어요. 무슨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이죠. 그런데 그 주도권 싸움에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었어요. 왕부터. 주도권 다 내줘 버렸어요.
우리 이제 죽겠다, 싸우지 못하겠다 벌벌벌 떨어서 그때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내주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해요.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래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꼬마 아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릴 때부터 주목하시고 육척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도장 받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높임 받고 한순간에 할렐루야, 이웃 나라의 다윗 이름 벌벌벌 떨게 하고 그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 평생 빼앗기지 않고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